이정표 43번 가치관 전쟁 4번입니다. 가치관 전쟁 4번. 오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 전쟁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세상은 그런데 무엇을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 다 부와 명예와 돈 그리고 성적인 어떤 쾌락,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진짜다라고 속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정말 영생,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은, 진짜 삶은,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가치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붙들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은근슬쩍 놓아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매번 와서 위로받고 또 치유받고 돌아가서 또 넘어지고 위로받고 다시 돌아와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어떤 병원과 같은 모습의 교회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은 너희들이 어떤 그 병원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군사와 같은 훈련소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1주차부터 5주차로 가면서 훈련생들이 억지로라도 훈련을 받으면 그들의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군사다워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밤에 울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도 못 가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5주차가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군사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물론 계속 훈련 받아야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강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매번 넘어지고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가서 또 넘어지고 또 상처 입고 와서 치유받고 어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 군사로서 누군가를 키우고 양육하고 또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이 뭐였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육체, 영적인 것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육체를, 영적인 것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건강이 있어야지 어떤 무기를 가지더라도 우리는 전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골골한데, 상처가 많고 아픈데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좀 깊이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다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씩 그 시간을 좀 늘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아기가 한 명 지금 있는데요. 그 아기가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기어요. 물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걸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보지 않는 때에도 그 아이가 고개를 여러 번 들다가 쿡쿡 숙이기도 하고, 고개를 그 침대에 쿡쿡 박기도 하면서 조금씩 목에 근육이 생기고 다리와 팔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군사로서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이냐라고 11절에서 그리고 13절에서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권세 잡은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맞서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라라고 11절과 13절 말씀에 샌드위치처럼 그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눈에 보이는 자들,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말씀이고요. 1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이제 전신갑주,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전신갑주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지체가 그럼 이제 영적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워요. 영적 군사가 되기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왜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어떤 전방에 있는 어떤 군사들만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하다 넘어졌죠?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자기의 다짐과 결단을 믿고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당신을 배신해도 저는 죽는 데까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라고 자신의 결심과 결단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넘어져 봤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이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탄의 뱃속에 들어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넘어지시고 또 이미 그 사탄의 영향 아래 계신 분들은 사탄이 넘어뜨릴 이유도 없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고 그 시간을 뺏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지 우리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시간을 빼앗으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돌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면서 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서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경계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물을 서서 떠먹었던 것처럼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며 지금이 영적 전쟁의 순간이니 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멋있죠? 로마 군사의 모습을 딴 그림인데요. 오늘은 이 6가지 전투복 중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네, 그림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6가지 전신갑주를 한번 읊어보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 발을 보호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왜 첫 번째로 나왔을까? 진리의 허리띠. 예전에는 우리처럼 저렇게 윗도리와 아랫도리를 나눠 입지 않고 옷을 통으로 입었다라고 합니다. 통짜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나눠 입는 것을 야만인들이나 입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옷을 통짜로 입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떤 민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허리띠를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군복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전투복을 입기 위해서 허리띠를 먼저 착용하라는 것은 우리의 민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허리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허리의 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셨을 때에 어떤 이렇게 우람하신 분들이, 보통은 이런 거 안 하시는데 우람하신 분들이 허리에 뭘 차시죠? 허리띠를 차고 역기를 막 들었다가 쿵 놓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도 경기들 보면 장민환 선수의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는 허리가 다치지 않고 또 허리에 있는 힘이
배출되기 위해서 허리띠를 착용을 합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라면, 우리의 몸에 힘이 생겨진다라면 그 힘이 배출되기 위해서, 힘이 나오기 위해서 바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바로 이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진리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지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저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정표를 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가서 진리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분께 가서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거를 공격해 오겠죠. 우리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니까 이것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후에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가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자들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네.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하다라고 하는 분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해버리면 이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 교육부를 맡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 사적인 데서 쳐다도 안 보시니까 뭐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쳐다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실례지만 왜 저 눈빛이 이렇게 저를 보실 때 그러시죠?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별 이유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전체 교역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교역자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체가 설교를 듣는데 그 교역자가 이제 설교를 하신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이고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지체의 마음에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귀는 열었대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메신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전투를 해 나가야겠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성경 공부, 셀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탄이 또 공격하는 방법은요, 그 메시지 자체를, 그 복음을 온전히 훼손시킬 수는 없으니까 살짝 그 복음에, 온전한 복음에 이물질을 타버리는 겁니다. 그 온전한 복음에, 온전한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어떤 잘못된 사실을 약간 섞어서 가짜 뉴스와 가짜인 말을, 거짓말을 섞어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약간 진리의 말씀에 약간의 거짓말을 섞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거기에선 힘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가치관의 전쟁을 하면서 교회에도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좋죠.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았다.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좋죠.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어떤 한쪽의 말을 끌어와서 일리 있는 말로 만들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유명하든 무명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렸을 때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에 상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내가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될 거라 생각하면 은근슬쩍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에다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일리 있는 말을 집어넣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메신저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메시지에 이물질을 타버리고요. 세 번째는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환경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는 영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욥기에서도 봐도 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하나님을 꼬드깁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욥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환경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흔들면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리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우는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 내가 이 환경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말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욥이 끝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전에는 귀로 당신에 대해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이 기간이 힘이 들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내 최고의 가치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난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셨다라는 겁니다. 확증이 뭐예요? 여러분, 셀원들 중에, 부서원들 중에 쟤네들 사귀는 것 같은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은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셨을까 싶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하면서 목이 잘려 죽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동일하세요.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좋아하다가 물이 없으면 또 불평하고, 또 적들이 나타나면 또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나빴던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고난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려고 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이때에도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취업에 떨어진 그때에도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 이때에도 그러나 내가 정말 메뚜기와 같이 여겨지는 이때에도 그러나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이때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군사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 군사입니다. 매번 교회를 병원처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병훈련소처럼 군사훈련소처럼 와서 주의 말씀으로 서서 다시금 나가서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공격당하는 자들을 막아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일리 있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잘 자야죠. 그 시간이 아까우세요?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잘 먹고 잘 자는 시간. 근데 시험 기간이라고 이 예배에 나오는 이 2시간 아까우세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을 놓고 있는 그 시간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돈 주고 사는 용병처럼 야 군사옷 입어 나를 위해서 싸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잡혀갈까봐 쓰러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까봐 세월을 낭비할까봐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
탓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점심값줄을 이제 하나씩 장착해 갈 것입니다. 6가지인데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득템하시겠어요? 득템하시겠습니까? 아멘. 진리의 허리띠, 오늘 여러분에게 이 허리를 단단히 꽉 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꼭 집어넣으라고. 그러나 다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어떤 거짓말이, 일리 있는 말이 여러분을 속여올 것입니다. 야, 시험 기간인데, 야, 월요일인데, 취업 준비하는 그 도서관에서 여러분에게 그 거짓 말들이, 일리 있는 말들이 여러분을 속여올 거라는 거예요. 현타가 올 거예요. 우리 원수는 어떤 일리 있는 말로 흔들어 올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야, 그거 매면 되게 불편하겠다. 깝깝하겠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그거 이해가 되니? 깝깝하겠다. 불편하겠다. 젊었을 때 좀 자유롭게 살아.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젊었을 땐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 진리가 너희를 꽉 가두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속지 마. 갑갑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자유야. 우리의 허리를 꽉 졸라매는 이 허리띠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민첩하게 하고요,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도록 교제하는 것이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젊을 때 마음껏 즐겨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자. 쾌락은 자유야. 나중에 후회 없으려면 미리 경험해 봐야 돼. 음란물은 건강한 남자들은 다 보는 거야. 때를 좀 묻혀야 성공하는 거야. 이 나라는 정직하면 망해. 돈이 나에게 평안을 줄 거야. 야, 돈 없어? 너 패배자야. 하나님은 늘 침묵하셔. 묻지 마. 말씀 잘 안 하셔. 너에게 관심 없어. 말 잘 듣는 저런 분이나 사랑하셔. 너에게는 관심 없어. 정말 진리입니까? 우리가 매번 섞고 있는 이 거짓말들이 진짜 진리입니까? 진짜 진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분이 근심하시지만 내가 지금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떠하시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이겨가십시오. 내가 이전에 자유롭게 살다가 버려놓은 이 속박의 시간조차도, 내가 이전에 정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들어버린 이 속박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매듭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 매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일어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리 있는 말과 거짓말들, 거짓 뉴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땀 흘리게 할지 몰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